사극을 보게 되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경쟁자나 또 아니면은 정적을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제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한 수 빠르고 또 적보다도 앞서는 사람이 늘 이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서려고 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배신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한번 처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뭘까요? 느끼는 것이 뭘까요? 우선 인간의 바로 죄성입니다. 사람은요, 그 모습과는 달리 그 중심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이런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도우러 갔다가 형들의 소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인생이 결국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은 참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배달은 그러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암투나 알력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요셉이 이 형제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로 살리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치로 세움이 있어서 그가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바로 준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놀라우리만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밝혀준다는 점에 있어서 요셉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형들에게 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난은요, 아버지 야곱이요, 바로 요셉을 형들에게 바로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요, 어디서 지금 양을 치는가 하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디나의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요, 복수심으로 사람을 살육하고 그리고 노략질한 곳이 세겜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 전에 엄청나게 죄를 지은 그곳까지 양떼들 이끌고 먹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지난날을,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지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는요, 나쁜 일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요,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걸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염려한 야곱이요, 그들이 잘 있는지 너무너무 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결국 요셉은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겜에 간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요셉이 공적인 임무를 띠고 세겜에 갔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 어느 곳에서도 형들도 못 만나고 양떼들도 못 만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형들이요, 양떼를 이끌고 다른 곳에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 사람에게 수소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가장 아래쪽에 있고 세겜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도단은요 아주 위쪽에 있는 겁니다. 원래 세겜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뭐 세겜의 풀사정이 좋지를 못했던지, 아니면은 이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불안했던지 오래 있지 않고 훨씬 북쪽인 도단으로 옮겨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요셉이요,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갔다 할지라도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면 형들로부터 이런 어떻습니까? 변을 당할 이유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한 세겜까지 갔고,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도 양떼들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 도단까지 갔다 하는데 안 돌아오고 기어이 끝까지 형들을 만나러, 형들의 그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했고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험한 곳까지 갔고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바로 헌신했듯이, 그래서 변을 당했듯이 예수님도요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인간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요 아들들을 염려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목축을 하는데 양을 먹이고 있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이전 일을 생각해서 보복을 한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야곱이 생명같이 아끼는 요셉을요 바로 보낸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도 야곱의 아들들이 처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요 진단을 쭉 하더니요 이런저런 말 군소리를 하지 않고 수술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완전히 이제 병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병이 깊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요 그만큼 급박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직접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곤경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이 귀한 아들까지 보내셔서 희생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군가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다면 뭐 의사를 보내준다든지 병원에 갈 돈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뭐 옛날 방식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만나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공경 가운데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좀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좀 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뭐 삶의 조건이 좀 좋으냐 나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요셉을 바로 세겜에 보낸 것이 바로 이것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셔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과 사랑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음모입니다. 이제 세겜에서 형들 못 만나고 돌아오면 될 텐데 돌아오지 않고 도단까지 요셉이 갑니다. 도단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요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보자 말자 이 형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마음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죽이기를 저들이 마음으로 다 합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꿈이다. 이걸 형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딱 재차 보자마자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서 막 치밀어 오르면서 죽이자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있는 축복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겜에서 저지른 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그것을 깨우치려고 일을 줘도요, 들은 짓만 척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면 삶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참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뭐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이고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끝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뭘까요? 야곱의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요, 모조리 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들들의 실패한 삶을 교정하고 죄를 되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요, 이 꿈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참 우리 남은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그리고 업신여기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바로 내어 주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도움을 베풀어 주었더니 도움받을 생각도 안 한다면, 본체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요, 사실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숨어있는 모든 상태가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복으로 생각하면 이 얘기합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뭐 인간적으로 좀 승리를 얻은 거,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한 작은 선을 가지고 막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 내면을 다 비추기 시작하셨잖아요.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은요, 숨겨져 있는 부분, 가려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던진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부분을 비추려고 했을 때 인간들은 다 등을 돌린 겁니다.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건드리니까 미워한 것이죠,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전부 다 죽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듣고 남는 감사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더기 같은 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것,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르우벤의 도움과 사망의 고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르우벤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 죽이지 않은데 죽이지 말자 한 사람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왜 하필 르우벤이 이렇게 요셉을 살리자 죽이지 말자 왜 그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르우벤은 장남 아이가 장남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덜 미워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곱의 아내가 네 사람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레아와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본처고요. 나머지 빌하와 이는 첩입니다, 여러분요. 첩인데 그러니까 빌하나 실바보다는요. 그래도 이 바로 레아의 아들이니까 본체의 소생이었으니까 같은 본체의 소생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엉터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한번 잘못 가르쳐 주면 평생 그게 남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이거는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해석한 건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설득력이 없는가 하면 본처인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은요, 여러분 다른 아내들보다도 훨씬 경쟁심이 심했잖아요, 여러분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완전 죽이기 살기로 했잖아요. 재산 상승 문제 이런 것은요, 첩의 소송들보다는요 훨씬 경쟁이 심각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첩의 소송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설득력이, 이런 장남이니까 이런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르우벤의 죄의식인 겁니다. 왜 요셉을 살리자 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르우벤의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요, 르우벤은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르우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뭡니까? 괴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정작 죽어야 되는 것은 자기인데, 죄 없는 요셉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던 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르우벤은 형제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는 없지만 직접 죽이지를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때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구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컸고 형제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요셉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요, 이렇게 딱 두 가지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렸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사람들 나누고 따지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둘로 인류를 다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 둘로 다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모습을 보면요 23절 2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뭘부터 하는가 하면요 채색 옷부터 벗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준 영광 뭡니까? 사랑, 이것부터 빼앗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굶주려 죽게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셉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겁니까?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은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그리고요 악명 높은 12대장의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로 엄청난 환난을 준비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을 바로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려 그러면요 꼭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곧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뭘 했을까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런 것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생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야말로 한치도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먼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